몇 개월 전의 일입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한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저를 찾아온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수십 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잠시 다닌 적이 있었다고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당시 권사님의 집에 불이 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분을 도와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는 말씀도 이어하셨습니다. 그 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고 그곳에서 인근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바로 저를 찾아올 즈음에 그때 받은 도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때 그 일을 생각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헌금이라면서 제게 봉투 하나를 내놓으셨습니다. 액수는 궁금하시겠지만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다들 정도와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나를 도와주신 분, 아무 대가 없이 말이죠. 때로는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럴 사이도 아닌데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충분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진정 자신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때에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을 품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그를 위해서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편에서 정상적이라면 감사가 있는가? 감격이 있는가? 아끼지 않고 무엇인가 내놓을 수 있는가? 사람 사이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기척을 보이지 않는 이상한 형상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도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편에서는요 확신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죠?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있어야죠. 그게 예배로 표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봉사로 표현되는 것이고 나눔과 베품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나라 따도 따라 걷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시켰을까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있고 경험한 사랑이 있고 나를 그렇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당연하게 우리는 감사와 감격이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십자가가 이제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정해 주었고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 그 일의 의미를 새롭게 부어주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인할 수 없이 십자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남은 평생 할 일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평생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의 도전입니다.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앞 구절들 몇 구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4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좀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자가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리고 결국에는 성천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실 바로 그분, 인자라는 표현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자기 칭호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가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처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31절에 비로소, 이 말은 처음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쭉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최소한 마가 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처음으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그 후에 9장, 10장의 비슷한 내용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최소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죽으시겠다는, 다시 살아나겠다 이까지 갈 것 없이 말이죠, 죽으시겠다,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고 참으로 놀라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을 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에피팀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다음 구절에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시고 꾸짖다,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만 다릅니다. 항변하다, 꾸짖다. 그냥 공통적으로 쉽게 번역을 하면 영어 성경에는 주로 이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rebuke, 책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받아서 책망하신 것처럼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책망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 아마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당치도 않는 말씀으로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어부의 직을 버리고 장애의 생업 다 버리고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고 우리도 괜찮은 자리를 다 얻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 아니냐, 예수님 너무 하신 거 아니냐, 너무나도 부질없는 일처럼 그들은 지금까지 따라온 것을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두 번 다시 그런 말씀을 입 밖에 내지도 마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될 분이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신세가 뭡니까? 예수님을 책망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그 항변, 예수님의 책망이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마귀라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마귀가 사용해서 그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고 막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 인류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일보다도 사람의 일, 사람 앞에서 권세와 영광을 얻는 것을 베드로가 구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사용한 것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을 사용한 겁니다. 베드로의 욕구를 사용한 겁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속 깊이에 있는 정말 그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 이걸 부추겨서 그의 입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에게도 열정이 있었죠. 요즘 말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물론 있었습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보면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종 말고의 귀를 검으로 쳐서, 정말 이 말은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도망을 갔습니다만은 한 부분에는 실제로 예수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쭉 보면은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막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세 가지 시험을 사탄이 했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요,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없다,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부추겼던 겁니다. 유혹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자의 입을 통해서 십자가 져서는 안 된다, 책망까지 하게 만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있는 동안도 많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가 진정 그리스도, 구원주라면, 구세주라면 너부터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사시게 되는 겁니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물리치고 영웅으로 되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 지신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도 사탄은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비웃음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막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욕구도 있고요, 계획도 있고요, 심지어 비전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마음 중심으로부터의 결단이 없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중심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31절을 원문의 뜻을 살려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장님 한번 띄워주실까요?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원문대로 하면요, 받아야만 하고예요.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버림받되어,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하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반드시 버림받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 이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반드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결단을 할 때, 그 후에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게 됩니다. 누가 막아서더라도, 환경이 어떻든, 지금 처해 있는 나의 형편이 어떻든,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떻든, 그래도 나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이 결단이 없이는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서 멀어지고 사람의 일로 가득 찬, 그래서 굉장히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고 굉장히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또 우리끼리 하는 말로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전혀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냥 사람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삼위일체 가운데 2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고 경배를 받기에 마땅한 그분이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가지 않는 십자가까지 가셔서 죽으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원이나 세상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자기를 부인하셨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늘 종의 심령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반드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한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그런 결단 없이는요, 언제든지 다른 것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스펙이나 나의 직업이나 이런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은 계속 망가지고 썩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서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물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한 부자 청년이에요. 관원이었습니다. 정치적인 힘도 있고 재력도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심각한 고민을 하고 나왔지만 결국 그 고민 가운데 자신의 많은 소유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예수님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의 생각, 말과 행동, 사는 방식이 십자가 지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을 따랐던 바로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구원론에서만 다룰 주제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 바로 복음을 계속 들려주고 깨워주고 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십자가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맹목적 낙관주의를 배격합니다. 다만 십자가는 문제를 바라보고 또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뿐임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의지할 분,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있음을 확신하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무리 눈에 좋아 보이는 계획과 사역이라 할지라도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고 나를 힘있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복음에 반한 것이면 마귀적일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의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적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얼마나 비상한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유력한가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우리들이 경험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에 우리가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베드로가 빠졌던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 장애물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에 빠져버린 우리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형편없이 망가질 정도로 버려두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깨우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무지와 무능과 그리고 죄성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애통한 심령,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확신과 자기 도취적인 영성을 청산하고 이만큼이면 됐다가 아니고 끝까지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전과 요구 앞에 자신을 다시 한번 다듬는 시간, 그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가 말하는 것을, 그 세심하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깨우치고 가르치는 것을 듣는 연습을, 듣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지 않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기도한 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내 원대로, 내 계획대로, 내 비전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경우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책망은 아니겠지만 낙심하고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원망 불평하고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상태보다 더 험악한 상태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십자가 이야기를 듣는 연습,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피해 다른 길을 가게 되면 틀림없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생명과 영광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굶어 죽으면 돼요. 그런데 순교하신 분 가운데 교회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지 않아서 굶어 죽은 순교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요즘은 어때요? 너무 말이 더셔서 문제죠. 두려울 거 없어요. 두려우면요, 내가 베드로의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에요. 끝까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일이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피하고 숨고 그러실 분이 결코 아니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앨리스트 맥그레스의 제가 읽었던 책, 여러분들에게도 그 책을 소개했습니다.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십자가는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믿음의 신비들의 청지기로 남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교회에 맡겨진 참된 보화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보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십자가가 더 이상 세워지지 아니하면, 자리를 차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람의 일로 우리 생각도, 우리의 말과 행동도, 우리의 삶 자체도, 심지어 우리의 젊음도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늘 낭패, 낙심, 무력감과 절망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것이 십자가보다도 더 비참한 비극적인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오늘 성금요일 이 굿 프라이데이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건 단순히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의 사건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종일토록 십자가를 나의 삶의 이야기와 연결하고자 한번 고민해보고 또 예서보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